교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을 교독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들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오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기야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아김을 낳고 엘리아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옷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tat을 낳고 mattat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와 친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함께 17절 있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오늘 그 계보를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 붙잡길 원합니다. 서론에 우리가 5가지의 흐름을 보고 그 흐름 속에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5가지의 흐름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말씀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나왔지만 계속 낳고 나오죠. 낳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역사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그걸 뒤돌아보면 그걸 역사라고 해요. 한 민족의 역사, 한 나라의 역사, 이 세상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예요. 역사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멀리 시간이 지나왔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내가 오늘 이 땅에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렸다, 사실이잖아요. 먼 훗날 우리 자녀들이 알까요? 기록해두면 알겠죠. 기록해두면 우리의 부모님이 이런 시대에 이렇게 살고 이런 신앙생활을 했구나. 역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낳고 누구 이름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 이러한 계보를 주신 이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 전통적인 옛날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복음을 받아서 알겠는데, 제가 그 복음을 그 어른들에게, 그 할아버지들에게 복음을 전해 봤는데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해요. 평생 나는 그 불교 이렇게 섬겼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냐? 알겠는데 안 된다. 또 어른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그 뭐 너네 나라 종교를 믿냐? 그게 아니지요. 이런 누구 낳고 그거에 관심 가지면 너네 나라 종교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흐름이 있어요. 그걸 붙잡는 걸 보고 언약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남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해답으로, 답으로 오셨어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단 한 가지의 이름이 있다면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예외가 없어요. 모든 인류의, 만 인류의, 온 천하의 답이 되는 이름은 단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명예가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라니까요. 행복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그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언약 속에 기도의 흐름이 있어요. 어떤 기도를 하느냐?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3분의 1이 기독교예요.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시대마다 응답받는 사람이 몇 안 됐어요. 성경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 흐름을 보셔야 돼요.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비참했어요. 이 유대인 이 여자들은 결혼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면 버림받았어요. 버림받을 자격이 돼요. 버릴 수 있다니까요. 아들을 못 낳으면. 그래서 한나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낮에도 울면서 기도했어요. 저 성전의 대제사장이 술 취한 여자인 줄 알 만큼 기도했어요. 그런데 응답을 못 받아요. 이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 기도가 종교적 행위가 될 수도 있고, 열심히 살아가는 걸 수도 있고, 열심히 노는 걸 수도 있고, 모양이 다른 거예요. 열심히 마실 수도 있고, 모양이 다른 거라니까요. 다른 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나가 뭘 봤어요? 현장을 봤어요. 그 교회를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나실인으로 키우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제 자녀를 드리겠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단번에 응답을 주셨어요. 그게 전도의 흐름이에요. 되어지는 거예요. 한나가 언약 붙잡는 순간, 기도하는 순간 되어지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끊임없이 괴롭힘 당하고 계속해서 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심지어 성전의 언약궤까지 뺏겼다니까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언약 붙잡은 사무엘이 태어나는 순간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게 전도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게 후대 운동, 렘넌트 운동, 도단성 운동이에요.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는 하는 게 아니에요. 되어지는 거예요. 현장에 흐름이 바뀌어요.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전쟁이 그쳤다니까요. 그러니까 세계의 흐름이 바뀌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괴롭힐 수가 없어요. 그게 237 나라 5천 종족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전 세계 바벨론 사람들까지 사무엘이란 이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 흐름이 있어요. 이 흐름 속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시대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내 인생의 운명 사주팔자를 바꿀 수 있어요. 그 흐름은 세상에서 말 안 해줘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공하는 비결, 공부 잘하는 비결, 뭐 돈을 많이 버는 비결 안 알려줘요.
있는 척 한다니까요. 부자가 된 척 하는 거예요. 속으시면 안 돼요. 제가 계속 우리 자녀한테도 계속 이야기하는데 속지 말라고. 보는 거는 봐도 속지 말라고. 다 그렇게 꾸미는 거라고. 잘 사는 것처럼 꾸미고 못 사는 것처럼 꾸미고 속지 말라고. 진짜는 안 알려줘요. 진짜 좋은 것, 값어치 있는 것 안 뺏기려고 숨겨놓는다니까. 진짜 부자들은 거치레를 안 해요. 왜? 지키려고. 자기 거 지키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로또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바로 치장하고 다니겠습니까? 그러실 분 있어요? 조금 머리 있는 사람은 안 그래요. 왜냐면 다 알라 할까 봐. 이 사람 저 사람 나한테 분명히 다 알라 할까 봐 말도 안 할 거예요. 말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야 그거를 지키고 누릴 수 있으니까. 5가지의 흐름은 어디에서? 여러분 인생에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비밀이에요. 감춰진 거예요. 감추어진 것들이 로마서 16절 말씀처럼 예배 시간에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축복이에요. 5가지의 흐름 속에 있는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그걸 보고 영적인 힘이라고 해요. 그 영적의 힘을 갖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는 족보라는 말이에요. 족보. 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유가 있겠죠. 수많은 이 계보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세요. 그래서 성경대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성경대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이란 존재를 잘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율법하고 신비주의하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방법은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어떻게 나타내셨어요? 말씀을 통해. 그걸 보고 특별 계시라고 해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한 글자 한 글자를 통해서 아는 게 아니고 성경의 이 주제를 통해서 이 편지, 성경이란 편지를 나에게 주셨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의 주제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을 때 나를 알 수 있고 나에게로 돌아올 수 있어. 그리스도를 모르면요, 구원의 축복을, 구원을 알 수가 없어요.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그게 구원의 방법이고 구원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불신자들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느냐?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에요.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고 있다니까요. 그걸 보고 우리는 불신자 6가지 상태라고 해요. 하나님을 떠난 신분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신분은 어떤 신분이에요? 사단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에요?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됐으면은 이 세상 모든 인류가 행복하고 평화로워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방법으로 너가 너의 인생을 살아. 보기 좋은 것을 위해 살아. 저 바벨탑을 쌓아야 돼.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운명 사조 팔자 속에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운명 못 바꿔요. 부적 만들어서 굿 한 번 해서 바꿀 수 있어요? 열심히 빌어서 바꿀 수 있어요? 더 많은 귀신을 부르는 거예요. 육신의 병, 정신의 병, 후대의 문제 바꿀 수 있어요?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아요. 찾아오는 순간 감당이 안 된다니까요. 당장 몸 아프면 예배도 못 드려요. 회사 일하러 가지도 못해요. 더 중요한 거는 이러한 문제들이, 이러한 병들이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대물림 된다니까요. 전달돼요. 우리의 부모님의, 우리의 가문의 그 문제들이 나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한 가정 가문에 무당이 있고 귀신을 섬기며 그 영이 전달돼요. 찾아간다니까요. 너가 이거를 받을래 말래 찾아가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 드려요. 1년에 1개, 2개, 10개, 12개씩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는데도 제사 드리러 간다니까요. 뭔지 몰라요. 왜 인생에 문제가 오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거를 좋아하실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거랑 달라. 그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주셨어요. 구약 시대에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거야. 신약 성경은 뭐예요?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어. 그분이 예수님이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거야. 창세기 6장 14절에 네피림 시대에 뭐 하라고 했어요? 방주 만들라고 하셨어요.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400년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피의 제사 드리러 가라. 언약 붙잡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 피의 제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아니에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해야 우리는 사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처녀의 이 잉태에서 나올 거래요. 그게 오늘 이 계보 속의 말이야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드디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고백을 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야. 그 말씀이 성취됐어요. 그의 계보를 통해 누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의 성취를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 이 계보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족속이 237 나라 5천 종족이 사는 사는 생명을 얻는 이름은 구원의 길은 단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 내가 아브라함의 그 인간적인 육적인 혈통은 아닌데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복의 근원의 축복을 받았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생명의 계보, 천국의 시민권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수많은 아브라함의 그 계보가 있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다윗의 자손은 왕족이에요. 왕의 혈통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 세상에 찾아온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에 바로 그 다음 창세기 6장에 찾아온 시대가 네피림 시대예요.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 떠나면 이렇게 돼요. 네피림 시대. 네피림 시대를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보기 좋은 것을 따라갔다.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반드시 네피림 병이 와요. 마음껏 살아보세요, 여러분.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살고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보세요. 반드시 병 와요. 네피림 병.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해요. 사람은 절제하고 살아야 돼요.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구분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도덕적이라고도 말하고 사회적인 인간이라고도 말하는데 마음대로 살면 반드시 영적인 병이 온다니까요. 하나님 떠난 상태가 나와요. 그 병이 무엇이냐면 중독이고 타락이고 또 수많은 정신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크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잠이 안 와요. 우울해요. 삶을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수두룩하다니까요. 하나님 떠나서 찾아온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옵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나라서 그래요. 내 인생에 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왕 노릇하는데 내가 왕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실상은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을 바꿔야 돼요. 인생의 주인을 바꿔라. 그래서 다윗의 이 왕의 계보로 오신 거예요. 참 왕으로 오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족으로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진짜 의미가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 참 왕이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왕들과 수준이 달라요. 이 세상의 주관자인 사단의 권세를 이길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대적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적자를 이길 수 없어요. 악의 영들을 이길 수 없어요. 저 사단 마귀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 사단의 올무와 틀과 함정 속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사단의 머리를 깨트린 참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세상의 왕들을 이기신 참 왕 그리스도. 사단은 이 세상에서 세상 나라의 이 왕처럼 마지막으로 발악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말세 시대예요. 왕 노릇하고 있어요. 심지어 사단을 종교로 섬긴다니까요. 적그리스도 3단체. 멀리 떨어진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 족보 속에 재미난 아주 중요한 사실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여자들이 나와요. 5명의 여자들이 나오는데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밧세바와 마리아예요. 족보는 인류 역사상 족보는 전부 다 어떤 이름이 나오냐면 장자들이 나와요. 그리고 남자의 이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 세상의 기준과 다른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생각의 틀을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세상의 기준을 버리셔야 돼요. 내 수준을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게 언약이고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세상의 법으로 율법의 눈으로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를 못 한다니까요. 세상 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니까요. 어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마리아를 빼고,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의 이 동정녀니까 이 마리아를 빼고 이 네 명의 여인들을 보세요. 이 네 명의 여인들의 전부 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세요. 그리고 전부 다 이 네 명의 여인이 비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왔어요. 다말은 시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랐어요. 라합은 기생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여리고 성에서 두 정탐꾼을 숨겨줬던 기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믿고 이 언약의 백성들을 믿고 복음을 받고 언약의 계보 속에 들어왔어요.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땐 이해할 수 없는 이방 여인이라니까요. 밧세바는요, 다윗의 후처예요, 후처. 밧세바에 대한 스토리 아시죠? 우리야 장군의 아내잖아요. 밧세바가 너무 예뻐 보이니까 다윗이 우리야를 이길 수 없는 전쟁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이라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와요. 여러분, 나의 주인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 그것을 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만이 생명의 길이에요. 사는 길이에요. 반대편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사단과 세상 나라의 일이에요. 거기에는 죽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 족보만이 237 5천 종족을 살릴 생명의 족보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믿으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으라고요. 믿어라. 이래도 믿을 수 있겠냐? 믿으라는 거예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길만이 사는 길이다. 복음의 눈으로 이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보셔야 돼요. 결론입니다. 24를 바꿔라. 우리의 24를 바꾸셔야 돼요. 우리는 전부 다 24를 살고 있어요. 오늘 하루라는 24시 중에 일부를 살고 있잖아요. 그 24 동안에 777 기도 해보세요. 읽어보세요. 읽는데 1분도 안 걸려요. 그런데 내가 하루에 이 777 기도 한 번 한 이 기도들이 반복되면서 나의 인생이 바뀌어요. 나의 말도 바뀌고. 각인시키세요. 5가지의 흐름을 바꿔라. 25를 바꿔라.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25의 흐름이 있다니까요.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가족들, 또 여러분 현장에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맨날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 많죠. 그런 말을 하고 살면, 평생 입에 달고 살면 생각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각인이 돼요. 어느 순간 문제가 오면 인생을 포기한다니까요. 영혼이 병들어요. 저주의 말, 재앙의 말을 달고 살면 병들어요. 바꾸세요. 말부터 바꾸세요. 축복하세요. 내 말 축복하세요. 내 말 속에 777 기도 담아보시라니까. 내 입을 열어서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강단의 말씀 여러분 잘 적으셨다가, 노트에 잘 적으셨다가 한 번이라도 읽어보세요. 그게 25를 바꾸는 시작이에요. 세 번째, 영혼을 바꿔라.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바꿉니까? 절대 불가능해요. 운명 사주팔자 못 바꾼다니까요. 열심히 사람들이 그거 바꾸려고 부적도 만들고 이름도 바꾸고, 한국 사람들 이름 얼마나 많이 바꾸는지 알아요? 몰라요. 이게 이름을 정말 많이 바꾸니까 법도 바뀌었잖아요. 이름 더 쉽게 바꾸라고. 왜 이름을 바꿔요? 이름이 못나서 바꾸는 거 아니라니까요. 안 풀리니까 사주팔자 바꾸려고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많으면 법을 바꾸겠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그 절대 계획을 보고 붙잡으면 하나님의 절대 가능한 일들이 일어나요. 영혼을 바꿔라. 하나님께서 우리 더사랑교회를 세우셨는데 왜 코로나 전에 세우게 하셨을까? 아니, 교회를 문을 열었는데 코로나예요. 그 옛날 어르신들이 80년대에는 십자가만 세워놔도 성도들이 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신학교 들어가는 것 자체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신학교 졸업하면 이 정상적인 정통 신학교에 졸업만 해서 십자가만 세우면 성도들이 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코로나 전에 세우게 하셨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인간의 계획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오늘 이 말씀을 왜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나는 더사랑교회 말씀을 들어야지, 그게 아니잖아요. 그걸 보고 성령의 인도라고 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절대 가능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생명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후대들이 살아나고 이 지역 가운데 복음 운동이 끊이지 않고 렘넌트 운동이 멈추질 않고 237 5천족을 향한 그 기도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시대의 재앙을 막는 그 기도 소리가, 그 절대 망대가 세워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영혼을 바꾸는 시작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영혼을 바꾸는 하나님의 빛의 성전 세우는 교회 되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복 가운데 오늘 내 이름이 있어요. 내 이름이 그 생명책 가운데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복 가운데 들어간 나의 인생이에요. 믿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나를 살리고 237 5천 종족을 살릴 유일한 이름이에요. 내 자녀를 살릴 유일한 해답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5가지의 흐름을 바꾸는
24, 25 영원을 바꾸는 시작되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